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나를 위해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 내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거짓말이었죠.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다윗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죽어서 시체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사실 그 딸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기로 먼저 그런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악한 일, 곧 거짓말을 한번 당하면, 속임을 한번 당하면 신뢰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자신의 거짓과 실수가 이제 들통이 난 사울은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머리가 웬만큼 좋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사기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계속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사기를 치면 또 다른 수법으로 또 사기를 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자신의 거짓말이 한번 들통이 났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전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 말했죠.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직접 말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나서 이번에는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작전을 씁니까? 자기는 조용히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당사자는 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바뀌었나 하고 조금 이렇게 또 방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은 사실 사울의 사위가 될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경제적인 풍요함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다윗을 소개할 때 항상 따라붙는 그러한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아니한 이유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셨기 때문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는 어떤 거예요? 작은 고을인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고 당연히 그 베들레헴에는 부자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하나의 작은 농촌 마을인 거죠. 그러니 그 작은 마을에 그것도 아들이 8명이나 있고 그리고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다 결혼을 시켰다면 그 각각의 결혼식마다 아들들에게 신부값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충분히 신부값을 즉 결혼에 대한 비용을 그 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사울의 이 제안을 또 그 신하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러한 간접적인 제안을 처음에 거절했던 이유는 다윗에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지 이런 왕의 사위라는 디딤돌을 딛고서 신분 상승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신분이 상승되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하는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사위가 된다는 일에 대해서 좀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또 다른 계략을 짜는 거예요. 자, 아마도 지금 이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에게 그러한 고민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사울이 파악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그 당시에 이 신부를 얻을 때의 관행처럼 또 풍습으로 했던 그러한 돈이나 폐물을 주는 그런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포피 100개를 요구하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또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남을 잘 속이기 때문에 또 남을 잘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부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거죠.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좀 잘 믿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피를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 이 역사를 보면 그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와서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 전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자행했습니까? 코나 귀를 베어갔어요. 보통 코를 많이 베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는 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를 베어가는 겁니다. 코가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 조선인들의 코나 조선인들의 귀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좀 위로한다고 한 것인데 그게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에게 코나 귀를 요구했다면 다윗이 자기를 속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른 민족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포피를 요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신앙적인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는 포피를 배워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작전을 구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제안에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올 정도의 미션이라면 반드시 그 미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온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200개를 가져왔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 사울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포피를 자기가 요구한 것보다 2배나 많이 가져온 것을 보면서 장하다, 잘했다, 2배나 성과를 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자, 사울이 포피를 200개를 들고 온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만 보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런 미션을 줄 때는, 이런 사명을 줄 때에는 다윗이 성공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실패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까? 실패할 거라고 여겼죠. 아니,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될 거라고? 죽을 거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가서 자기가 요구한 것을 100% 달성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200%, 2배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로, 우리가 지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다윗이 항상 형통했다. 다윗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유능해서가 아니죠. 다윗이 형통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고, 그것을 사울이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어요. 우리 이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뒤로 갈수록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더욱. 성경에 이런 표현은 거의 여기에만 나와요.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갈수록 더욱 힘이 세지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용맹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더욱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시련을 던져줘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속이면 속일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시련을 던져주면 던져줄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더욱이라는 말에 더 마음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더욱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더욱 낙담케 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욱의 신앙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오늘 한 고비를 넘었어요. 그런데 내일의 고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어느 정도 의지한다면 오늘의 고비를 넘어갈 수는 있는데 내일의 고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이 더욱의 신앙, 세상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하나님은 더욱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나를 속이면 속일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나를 지켜주신다. 이 더욱의 믿음, 이 더욱의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견고히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오늘보다 더 큰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욱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한 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도리어 두려움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 자는 누구예요? 바로 사탄인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때에 저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함을 따라 사탄은 우리를 감히 쉽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더욱더욱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보시면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악한 사람, 즉 악한 영에 쓰인 사람, 사탄의 시험받은 사람의 당연한 소순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반드시 선한 자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선한 사람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으셔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셨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저러셨다가 그러면 우리가 혼동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혼동하냐면 이런 일 때문에 혼동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항상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왜 형통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느낄 때는 주로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의 형통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의 끝은 반드시 패망이요,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다면 도리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악한 중에 형통한 것처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형통하다 할 때는 사실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배부르다면 그러한 성도가 가난한 것이 불의한 자가 부자인 것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고 귀하고 의로운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배부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을까? 저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마음 품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악한 영에 씌어서 자신의 두 딸을 모두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메랍도 미갈도 사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들이에요. 그런데 그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악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조용히 사울을 제거할 만한 기회를 여러 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악한 자를 항상 보지만 그 악한 자, 또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동일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선한 마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다,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도 왕으로 올라가기 전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위에 세워졌을 때의 모습과 왕위에 세워지기 전의 모습이 차이가 나지 않는 참 귀한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초지일관되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듯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의 왕조는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 왕, 즉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영이 왕위에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다윗의 그 왕조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까지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코 찾아볼 수 없죠. 이 영광을 받기까지 다윗이 여러분 이토록 많은 시련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시련을 경험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시련은 제외되지 않고 면제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시련이 없다 그러면 과연 내가 성도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놀라운 영광,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또 모든 성도들이 사모할 만한 그런 영광을 얻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많은 시련들을 주시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도 분명히 각자 저마다의 시련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앞에 펼쳐진 시련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시련을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련 앞에서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힘을 얻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거세고 강하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더 은혜롭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대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안에 있는 그런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렇게 우리가 다 떠안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 또 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없애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신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항상 있는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도리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와 복은 더더욱 크고 더욱더욱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지켜내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겸하여 주시기도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지금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와 복은 더 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인생의 가시와 시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므로 이 시련을 앞두고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욱 사랑하시고 더욱더욱 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더욱더욱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의 신앙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받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